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찬란한 슬픔이라는 표현처럼 아주 역설적인 것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상태가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완전히 망한 파산 선고를 받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떤 소망의 빛도 발견하지 못한 채 삶을 비관하며 지내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에게 무슨 이상이 생긴 걸까요? 너무 절망적이고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좀 불편해진 것일까요? 이처럼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 하박국은 즐거움의 개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죠. 구약적으로 보면요, 이 하박국 3장 17절의 상태는 단순히 자연재해나 삶의 무기력함으로 인한 파산의 상태,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명기의 언약적 저주의 상태입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는 등의 언약을 배반하였을 때에 당면하게 되는 저주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38절부터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라도 말씀합니다. 하박국의 파산의 상태는요, 단순히 한 개인의 재물의 손괴로서의 의미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너머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는 언약적인 저주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 그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저주와 기쁨, 망한 것과 즐거움이라는 도저히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개념들이 함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박국은 무엇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박국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의 믿음이 무엇이고 또한 그 믿음의 효과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박국의 믿음은 회의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한다면요, 스스로 고민하고 질문할 수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하박국 1장은요,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선지서들처럼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일방적으로 전하고 선포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과의 대화의 형식으로 계시를 드러내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박국이 의문을 제기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다시 그에 대해서 하박국이 의문을 제기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형식이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하박국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의할 수 있고 사고할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하게 덮어놓고 믿겠다라는 수준을 넘어서는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믿음을 논할 때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덮어두고 무조건 믿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덮어두고 무조건 믿기만 하라는 식으로 믿음을 정의하면요, 자칫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요, 이성과 지식적인 측면을 전혀 배제한 믿음으로 자칫하면 지극히 개인의 주관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신앙으로 잘못 기울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신학적으로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가장 첫 번째로 오는 요소가 지식의 요소입니다. 찰스 하치를 비롯해서 개혁주의 라인의 조직신학자들은요, 구원의 계시를 수납하는 기관으로서의 이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교부 어거스틴은 영혼의 기능 그 자체를 지성으로 보았는데 이 지성을 좀 더 세분화하면요, 오성과 이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오성이 판단 작용으로서의 것이라고 한다면요, 이성이라고 하면 사물과 사물 사이의 원인과 결과를 파고 들어가 캐내고 또한 그것을 추론하는 작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성은요,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으나 엄연히 이성은 믿음의 첫 번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전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경 내용 자체도 우리가 공부해야겠지만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일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하박국이 소유한 믿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의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박국은 1장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자신이 품었던 의문을 제기한 후에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라고 말씀하죠. 하박국은 회의하고 고민한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회의와 고민은 진정한 믿음으로 가기 위한 울타리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그의 회의와 고민의 동기는 진정한 믿음으로 가기 위한 것이었고 불신앙으로 떨어지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의하고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게 되는 마음의 동기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질문한 과정 가운데에 마음의 동기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같은 신앙적인 질문에도요. 어떤 이는 순수하게 알고자 하며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가기 위한 그러한 동기에서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또 어떤 이들은 불신앙적이거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고 회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하박국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불신앙이나 교만이라고 하는 불순한 동기에서 나온 질문이나 회의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회의하는 믿음은 그분의 응답을 잠잠히 기다리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인내하며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은 응답을 주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하박국의 회의와 질문해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유다의 구원 방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과 회복 방법이 하박국 자신이 원하거나 생각하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박국의 믿음의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고 체계와 이해 체계에 아주 획기적인 전환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자신의 입장에서 아주 협소하게 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입장에서 아주 넓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박국 자기 자신의 중심으로 바라봤다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유다에 퍼진 죄악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고요. 또한 유다가 악하다는 이유로 더 악독한 이방인, 이 바벨론으로 악인을 치기 위해서 더 악한 자들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에서 그가 잠잠히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다가 응답을 받자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바로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잠시 쓰시는 도구일 뿐이지 때가 되었을 때에 바벨론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도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한 궁극적인 생각은 바벨론으로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계획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박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계획에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 말씀 하박국 3장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는 듯 언약을 배반하고 악을 행함으로 징벌을 받고 또한 신명기적 언약 저주를 받은 상태가 될 것이지만 그 뒤에 오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내려오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 심판과 저주를 받은 상태에서 3장 18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내다보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기도를 하면서 다가오는 바벨론의 심판
그 너머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보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다가오는 심판 너머에 있는 구원과 회복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였을까요? 바로 하박국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박국의 믿음은 이처럼 하박국으로 하여금 확고하게 심판, 그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드라마를 미리 맛보게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존으로서 나타나는 것인데, 이러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미래 그 너머에 다가올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미리 경험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또한 그 믿음 때문에 완전히 파상하고 망한 저주의 상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의 믿음은 미래의 것을 현재적으로 경험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믿음은 마치 통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요, 미래의 기쁨과 종국적인 즐거움을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누리게 합니다. 하박국은 믿음을 통하여서 현재와 다가올 고통과 심판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즉 심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궁극적으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소유하지 못하였고 보지 못하였으나 마치 지금 소유하고 있고 보고 있는 실체인 양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이 하박국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본 이유가 된 믿음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처럼 다가오는 심판 그 너머에 있는 구원과 회복을 미리 내다보시고 기뻐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잔인하시고 또한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어떻게 지셨을까요?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흉악한 죄수들만 받는 극형이었습니다. 어떠한 죄의 모양도 찾을 수 없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죄 때문에 이러한 십자가를 감당하시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아주 억울해 하셔야 할 것입니다. 심각한 절망으로 낙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감당하실 때에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셨겠으나 십자가를 감당하실 때에 기쁨으로 하신 것은 십자가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을 미리 보시고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바라보신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우리였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교회를 미리 내다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기쁨으로 참으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보호받을 우리를 미리 내다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십자가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귀한 진주 하나를 발견한 장사처럼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습니다. 하박국의 믿음, 즉 오는 심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미리 바라보고 기뻐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보시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묵묵히 지신 것입니다. 이것은 나아가서 예수님과 연합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복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며 또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죄악과 고난으로 물든 이 세상 그 너머의 것을 바라보며 살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온전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며 영원한 기쁨과 위로와 안식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더불어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이 세상 그 너머에 있는 반드시 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이 세상의 고난과 악을 보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삶의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오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것에 지나치게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전도서에서 고백하듯 허무한 뿐인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허무함을 극복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전도서에서 말하는 허무함의 극치인 죽음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그 너머에 오고 있는 부활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죽음은 결코 슬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쁜 역설이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죽음은요, 영원한 저주로 가는 멸망의 문이지만 신자들의 죽음은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기쁨의 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서 이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와 같이 권면하였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고난과 죄악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소망 없는 이 세상 그 너머에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고 영생은 날마다 누리고 맛보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효과이고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제가 많은 것들을 말씀했지만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하박국의 믿음처럼, 믿음의 주님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유한한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요, 필연적으로 좌절하고 절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경험하며 사는 그러한 삶일 것이고요,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되고 에너지가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낙심하고 왜 슬럼프에 빠지고요, 왜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사는 삶을 누리지 못하고 포기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를 보십시오. 오래도록 나이가 들어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은요, 현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들을 내다보고 믿었으며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유리하며 고생할 때에 그는 절망적인 상황 너머에 계신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대적이 아무리 많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방패이며 영광이시며 구원이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편에서 절망 가운데 다음과 같이 믿음의 노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믿음의 선진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내게 대적들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죽음의 고통이 우리 가운데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바라봄으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핍박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온전히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우리에게서 평강과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세대입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세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믿음의 세대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때에 많은 이들이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환난으로 말미암아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심각하게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혹여나 시한부 삶을 살면서 지금 죽음의 고통이 밀려오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고 구원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기쁠 것이고요. 세상을 능히 정복하는 믿음의 용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소망을 붙들고 함께 전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의 믿음의 길, 그 끝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환난과 고통과 죽음 그 너머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소망과 희망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감사합니다.